사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두 개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고백데이라는 포스터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네요. 우리 큰 포스터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사경회 그 포스터입니다. 고백데이는 뭐냐면 저희가 오늘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영어로 고백하자는 의미도 있고 한국말로는 고백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하루의 주일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고 그동안에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던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모시고 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로, 또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자고 저희가 다음 주를 고백데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좀 어색하잖아. 야, 내일 한번 와, 다음 주에 한번 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야, 우리 부서에 고백데이가 있어. 이거는 누구나도 다 오는 거야. 어색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조금 주변 친구들, 또 예수 사람들, 특별히 그동안에 못 나오는 친구들에게 꼭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경회는 저희가 여름 수양회를 보통 다녔는데 대학부 여름 수양회는 사실 그냥 제가 사랑의 교회가 다녀서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부터 사랑의 교회 대학부 수양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수양회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수양회는 못하고 사경회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잠자는 게 굉장히, 잠자고 합숙하고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시는 강사님 박지훈 목사님은 청년 사역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말씀의 깊이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특별히 금요일은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커스 월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 집회를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양회에 우리 보통 고민하잖아요. 나 그 시간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저녁 때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괜히 막 시간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다 참석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할게요. 광고하러 올라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새돌티를 입었습니다. 네, 새돌티를 입었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맘때쯤이면 새돌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 수익금은 다 새돌들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저희가 사경회 때 금요일에 항상 새돌 티셔츠를 입습니다. 부서 티이면서도 새돌 티인데 여러분 근데 좀 아쉬운 게 몇 장밖에 안 남았대. 한 70장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거밖에 안 남아서 나는 좀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나가시면서 이거 한 장 사주시고 새돌들이 자라나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잘 서포트도 되면서 우리 금요일에 사경의 금요일에 이 티 입고 이 칙칙한 어두운 색 입으면서 밝은 색일 줄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 같이 입고 우리 부서를 이렇게 리프레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앞에 나왔고 찬양팀도 이 앞에 나오고 하나님 리더들도 간사들도 하나님 우리 앞장서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주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좀 전에 하나님 뒤로 하나님 좀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만이 좌정하시며 주님만이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짧은 인생이나 돌아보면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입시 전쟁 들어보셨어요? 꼭 우리 고등학생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입시 전쟁 끝나면 취업 전쟁, 그리고 하여튼 여성분들은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육아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게 뭘까요?
마스크를 살 때, 코로나 때, 진짜 내가 진짜 약국에 갔는데 이거 하나 살라고 전쟁이었어, 전쟁, 이렇게 표현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죠. 요즘에는 많이 보급됐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보급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진짜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얘기한 대로 급하고 임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얼전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입시 때도 그랬고요, 취업 때도 그렇고요, 마스크 살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입시, 취업, 기타 등등의 전쟁 말고도 또 한 번 부르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단순히 육적으로만 지으시지 않으시고 영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같이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동시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세상에 이 보이지 않지만 사탄, 우리를 방해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을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주신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획들,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부딪힐 때 우리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몇 주가 될지 얼마나 될지 중간중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더 좋은 설교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몇 주간은 여호수아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싸움의 주인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또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분명히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 수장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집중하고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2절에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이 되게 중요한데, 3절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었노니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 되게 재밌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건너려고 하는데, 이 건너려고 하는 리더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그 사건은 종료된 상황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 종료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도 이 싸움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싸워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모든 종료된 상황을 우리가 같이 양자됨으로 자녀됨으로 우리가 같이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긴 승리라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이겼다.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줄 것이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간증할 수 있다라는 약속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아래 부분들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싸움이지만 우리들에게 그 싸움을 이렇게 싸울래? 이렇게 걸어갈래? 이렇게 한번 나와 동행할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형통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곧을 것이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저희 부서는 3.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기억을 이렇게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나와서 계속 설교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다 기억하면 설교도 못 해요.
하지만 속상은 하네요. 네, 여러분 저희는 3일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3일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3번 통독하고 1번 필사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 인스타그램에 우리 친구들 피드 보면은 다 뭐 잠언 필사했어요, 뭐 필사했어요 다 올라가더니 어느 날 코로나와 같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설교하고 또 하면 되니까요. 뭐 그 정도는 우린 청년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했어? 오케이 오늘 기억할게. 오늘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111, 119, 123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11은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내게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고 나눔을 하자는 게 111입니다. 그리고 119는 11시 오전이든 오후든 11시에 9분 동안 우리 친구 옆에 동역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9분 동안 기도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 2, 3은 뭘까요?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한 번 통독하고 그때는 한 번이어서 3일 운동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질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2번 공예배를 드리고 3명을 전도하자라는 것이 1, 2, 3이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불을 지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색하고 잘 모르겠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이긴 싸움이고 이미 끝난 싸움이지만 너 내 말씀 가슴 가운데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을래?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방법들, 다른 좋은 것들, 내 문제와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이미 승리된 삶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삶인데 이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탁하고 계시고 그 3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돌아봤었을 때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주님 앞에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준비되어 있죠? 네, 3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병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눈이 보이고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열심히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0세에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면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왕이면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의 적군들을 다 때려 눕히고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돼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좀 묘한 감정이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 사람 앞에서
설교 이상하게 한번 정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출애굽 할 때 모세가 지팡이만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해주셨어요. 10가지 이적도 행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지팡이가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도 내게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다라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백성들의 습관에 젖어 있던 이 모세만 바라봤던 것은 이제는 그만, 이제 됐어. 이제는 내가 너네들과 함께 지금 말한 것처럼 내 말씀을 좀 순종하겠니? 나의 율법을 너의 입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겠니? 말씀대로 살아가겠니? 그러면은 평탄한, 그냥 홍해 가르는 거 말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내가 보여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쓰임 받고 주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삶의 여정만큼 쓰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삶이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진짜 돈이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내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멋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소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삶이 넘버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런 브라질 아마존에 100명 남짓 글도 없는 바나와라는 부족을 선교로 떠난 김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곳은요, 이 바나와라는 부족은요, 비행기를 4번이나 갈아타야지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오지로 떠나서 10수년을 그곳에서 말을 배우고 그들의 부족의 말을 배우고 선교를 하셨어요. 원래는 국문학과를 전공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안락한 교사의 삶을 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곳에 수십 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와 부족에 사는 곳은 40도가 넘고 그냥 기본이 40도예요. 그리고 열대와 우림이라서 오직 사냥을 해서 큰 쥐나 보이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밖에 생존의 방법이 없었대요. 아마존 강이 있으니 그 부족 동네에도 물이 흐르는데 이빨 가진 식인 물고기들이 득실거리고 밤에는 흡혈 박쥐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갗에는 정말 이름 모를 그런 곤충들이 알을 낳는, 그냥 자고 있으면 알을 낳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기독교 방송국 PD가 어느 큰 교회에서 쓸 인터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15분짜리 영상을 찍으러 갔다가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소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해서 흥행한 성공의 영화예요.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으면은 꼭 한번 소명이라는 영화를 보시길 부탁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은 이들은 매일 아침에 지붕 위에 숨어있던 흡별 박쥐를 잡는 것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강한 군용 약이 있어요. 그냥 막 피부나 뭐 기타 등등의 군대용, 정말 이렇게 전쟁 시에 위험할 때 쓰는 그 약을 막 발라갖고 막 벅벅벅벅 긁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벌레들이 이 살갗에 그 알을 놓고 도망가니까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이 피부암 이렇게 걸려갖고 죽기 때문에 아침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매일 40도가 넘는 시간이니까 땀 범벅이에요. 그냥 조금만 가면 땀 범벅이고, 부족들에게 옷을 입는 방법, 양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들이 아는 그런 문화를 가리키는 삶이 이 선교사님의 수십 년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보내고 나서 재작년에 바나와족의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박쥐 때리고 자기 살갗에 알 낳은 그 벌레를 군용 그 약으로 막 뻑뻑뻑뻑 긋고 정말 무명인 같은 사람들에게 양치하는 법, 옷 입는 법, 그냥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삶 같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오지에 가서 정말 수십 년 동안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삶을,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귀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무의미한 삶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이라면 여러분 그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명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신 그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팍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소명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이 찬양 부르면서 다짐하고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부를 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쉽지 않은 삶일 거예요. 분명히 작고 큰 많은 삶의 어려움과 여정들 속에서 정말 정죄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도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도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한 번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 잘 압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우수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그래도 이름 있는 직장을 갖고 그 이름 있는 직장을 가져야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주는 삶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기준을 정한 삶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손잡아 주시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너무 달콤하여서 또는 내 마음을 후벼 파여서 전쟁 같은 상황들이 많이 놓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전쟁 내가 이겼다, 완료했다. 그리고 너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래? 부탁을 들어줄래? 내 말씀을 좀 네 마음판에 새겨주겠니? 내 말씀을 좀 너의 입술에 깨서 묵상하겠니? 그리하여서 네 마음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걸어가 주겠니? 그러면 이 모두한 것 꼭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명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남하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서서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소명자처럼 살아가는 삶, 어렵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3.1 운동을 하든 111, 119를 하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새겨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안에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랑하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결단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학업입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 십자가 밑에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걱정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간증으로 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수 사람의 하나님 형제자매가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는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들 하나님 관계적인 부분들 하나님 학업적인 부분들 하나님 취업적인 것 하나님 가정적인 것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영적인 것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대장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승리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울곡들 하나님 굴곡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간증하는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